성도 여러분, 정부가 4단계 방역 지침을 8월 22일까지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좀처럼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교회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를 8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성도님들의 넓은 양해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등 여러 예언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남긴 예언서를 남겨서 우리는 이들을 보통 문서 예언자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은 비록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일 겁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이 아합 왕이 이방 신인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열왕기상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전해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후 북이스라엘은 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가뭄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엘리야는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 대결에서 화려한 승리를 하죠. 그 결과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인 후에 3년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그의 예언자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구약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을 읽다 보면 저는 어찌 맥이 조금 빠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에 그만 꽁무니가 빠듯이 도망을 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려 450대 1의 엄청난 대결에서 이긴 그 카리스마 넘치는 예언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엘리야는 그저 여인의 한마디에 브엘세바로 도망쳤다가 그곳에 자신의 산을 남겨둔 채 또다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까지 주랭랑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홀로 남겨졌을 때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엄청난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집단 속에 묻혀 있거나 또는 자신에게 환호하는 대중들 앞에 서면 자신 안에 깊게 숨어 있는 한 개인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집단, 즉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호회이든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역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심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소속감은 우리에게 강한 연대감, 위로, 그리고 동질감 등 한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속감이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말하는 패거리 문화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악영향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며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내가 이곳에 왜 소속되어 있는가를 계속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올바른 나 자신의 정체성의 인식이야말로 패거리 문화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런 깊은 내면의 숙고와 묵상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훈련과 묵상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할 수 있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개인 영성을 위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훈련이야말로 더욱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던 엘리야도 결국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선교 강단에서 이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로 성도들을 감동시키지만 주일 오후나 이 월요일이 돼서 목양실에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우울증과 심한 무기력감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엘리야도 내적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인해 한 이방 여인의 위협을 대예언자로서 견디지 못하고 멀리 도망을 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이나 열심히였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뿐이라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투정을 부리는 엘리야가 자고 일어나자 한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다시금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마음도 격려해 주시는 거죠. 마치 광야 시절 그토록이나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이런 천사의 극진한 돌봄으로 결국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가게 되며 그곳에서 엘리야 자신 외에도 무려 7,000명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으며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예언자로서의 새로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만큼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엘리야 외에도 무려 7,000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줌으로써 그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한순간에 떨쳐버리게 하신 겁니다. 또한 예언자에게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지금 엘리야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매우 심령이 지쳐 있으며 마음의 상처 또한 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로 먹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세벨 여왕의 살해 위협에 그만 두려움을 느껴 광야의 로뎀나무까지 도망쳐버린 그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라는 격려를 해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먹으라 라는 삶의 격려를 지금도 여전히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빵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손을 통해 주신 떡을 먹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기운을 잠시 얻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시며 격려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며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겁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